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3장 일곱 번째 시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제가 23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게 공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1차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시편 23편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듯이,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물도 압니다. 사랑을 물에다 적으면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고,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 중에 사랑의 성품 1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의 성품 15가지 중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의 성품 또는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열매라 불려지는 사랑의 열매 15가지 중 7번째 열매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을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게 속한 것을 많아지게 한다. 이것은 욕심, 탐욕, 탐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욕심이 가해지는 것은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 구한다는 것은 세력이나 소유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다하여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있지만은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간에 묻히기 전 나는 아무것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이 말소되어 버려요. 말소되어 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창고에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항원에는 자기 마음의 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돌아올 적에는 날이 새어 돌아올 적에는 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물만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서서 베드로의 배에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육지에서 약간 띄어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니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던진 사람입니다. 날이 새어 아침에 저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나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동안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올리는데 도저히 혼자서 둘이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흔들어 야고보와 요한에게 빨리 오라는 것을 배를 가지고 그래서 두 배에 올리니 두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배도 가득하고 야고보의 배도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고생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수십 년 동안 앉아서 묵상해도 죽을 때는 무 하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일생이요 인생입니다.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겉으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살고 있을 때는 얻는 게 없어요, 마음에. 그러나 영으로 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에 속한 자가 되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순종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그것은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욕심, 탐심, 정욕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정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으로 채워야 할 것은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은 위로부터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면 그것은 욕심이요, 탐욕이요, 정욕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채우는 것은 사랑을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은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지은 아버지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지은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천국의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비나 바람이나 창수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모래라는 것은 욕심, 탐욕, 정욕, 미움, 속임수, 거짓말 위에 지은 이 세상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히 심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와서 땅에서 살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안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영이 거듭남으로써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로 옮겨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정욕을 채우는 어리석은 빈배로 돌아온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은 그물을 내리라. 그래야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나라는 도구가 쓰임받는다. 이 그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요, 좀 면허 시험 일종에 보통 실기 치는데 4번 떨어졌어. 근데 5번째 붙었어요. 5번째 붙을 때는 기도회가 붙는다니까, 기도가요. 사실 첫 번째부터 붙을 수 있는데, 실력은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얻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세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채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이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예배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채우시고,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적재적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야 저들이 광화문에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린 집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 태극기 세력이 모여서 하니까 전에는 광화문을요, 이 좌파들이 점령해요. 촛불들이 점령해요. 근데 요즘 광화문에 촛불 켜집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들은 밤에 기어 나와, 밤에. 우리는 낮에 해요, 낮에. 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힘이 되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같이 그 위에 떨어지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어서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물만 쌓고 하늘에 쌓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천국에 무슨 도둑이 있습니까? 천국에는요, 썩지 않아요. 이 땅에는 썩습니다. 예. 예, 썩어요. 아이, 그 맛있는 조기를 말입니다. 그 냉장고에 넣었더니 냉장고 넣어도 썩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집밥 좀 먹고 싶다. 보니까 고기가 상했어. 예. 그러나 천국에는요, 상하는 것이 없어요. 썩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있지만 뭐 들리지도 않으시지만요, 아니 금요일마다 오시가 죄를 지고 오셔. 죄를 지고 가지고 청소 다 하신다니까요. 청소를. 아흔 되신 분이요, 청소를 하세요. 나는 1년 내내 한번 청소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그게요, 하늘에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곡간에 쌓아두리라. 곡간이 좁으니 더 크게, 이것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리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말하기를
내 영혼에게 말하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간이 좁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여서 더 많이 쌓아두리라 하지만은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이 많은 곡간에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게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소돼 버리니까. 주민등록증도 말소돼 버리고 이 땅에서 자기라는 존재는 이름조차도 주민등록에 동사무소 등록에 사망 이렇게 돼. 사망되면요 이게 누구 것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려 하지만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물 한 방울도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리라 하지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무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유혹을 구하여 무고한 나봇을 죽이는 아왕과 이세벨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왕 북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의 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무슨 목적으로 이 포도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름이 나봇입니다. 나봇에게 전달하기를 이 땅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값을 더 얹어서 주리라. 또 원한다면 다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땅은 대대로 내 조상이 주신 땅이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땅은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주신 땅을 아무리 값을 많이 줘도 팔 수가 없다고 왕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였습니다.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 악녀 이세벨이 그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안 됨으로 근심하는 것이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면 이건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요,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봇이 줄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이 자기의 유혹을 구하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 포도문을 내가 줄 터이니 근심하지 말고 밥을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요, 사악한 여자입니다.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악녀였습니다. 그래서 두 비류를 불러서 가짜 정인으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와서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소문이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오는 가장 악한 악녀가 이세벨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의 단을 흘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아세라 여신은 달신입니다.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이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치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김일성 숭배합니다. 이게 태양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김일성의 시절을 봉하는 것을 금순산 태양 궁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주사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성추행하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들이야. 그들은 선한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 자유 통일을 원한다. 기독교가 자유 통일을 원한다는 건 뭡니까? 북한 동포의 구원입니다.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잃었던 교회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북한에 무너졌던 3,000개 이상의 교회가, 김일성이 3,000개 이상의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죽음입니다. 아합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봇이 죽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걔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죽이 싫어하는데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실지라 하여서 안 줬는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니 너는 너의 시체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였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 나가는데 왕이 아닌 것처럼 나갔습니다. 이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는데, 그런데 적군에서 우연히 쏜 활이 정확하게 아합에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그건 죽는 겁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알고. 그래서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것이 아합이 맞아서 부상당하여 피가 흐르더니 저녁이 되어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서 죽게 되었고,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피투성이가 된 것을 못에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심으로써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였습니다. 군대장관, 아합의 군대장관 예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로 인하여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아합이 잘 나가는 권력과 건세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너는 왕이 되어 예후의 집을, 아합의 집을 모조리 다 멸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멸망당하듯이 또 바사의 집이 멸망당하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야를 죽입니다. 아시야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온 집안을 멸하라 했으므로 북이스라엘 요람 왕도 죽이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입니다.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예후가 칼을 들어 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할 적에는요, 그게 속한 사람을 아예 바꿔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저 좌파에 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한번 치면요, 주사파들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군대장관 예후를 세워서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예. 원래 박정희도요, 여기 좌파였어요. 좌파인데 백성열 장군이요,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사람을 불러내가 이 사람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 너 개종해라. 아니 이쪽으로 우파로 넘어와라. 그래서 박정희와 우파로 자해했던 사람이 우로 넘어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군대장관, 아합의 군대장관 예후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창에서 내다보면서 예후를 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이세벨 옆에 있는 종들이 명령을 내서 전현을 저 여자를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근데 이미 예후에게 이 세력이 넘어간 걸 안 내시들이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니 개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던지라니 내 던짐에 그 피가 당가 만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더라 하여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지라 하는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중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니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그 예언대로 아합도 죽고 또 이세벨도 죽고 그뿐만 아니라 예후를 세워서 그 온 집안을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의 형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울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대권 후보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계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소리가 사울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선하여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은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다윗을 세우니 하나님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케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요나단만이 아버지에게 직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니는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1등이 되기보다 2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2등이 1등 되지 않고 1등 되는
다윗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2등의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나단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2등으로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든 다윗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하든 평생을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요나단은 1등을 원하지 않고 2등을 원하면서 자기 역할을 죽을 때까지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 찾았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왕이 되어 길앗 전투에서 길앗인가 길보아인지 헷갈리네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형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집은 이미 몰락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몰락하고 혹시 들킬까봐 다 숨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쩔뚝발이었습니다. 세력을 잃어 그 유모가 얻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데 두 다리가 다 절단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안 좋고 몰락했고 숨어서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찾아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도로 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나는 뜻밖의 용돈이 생기면은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꼼장어를 내가 사주리라. 왜? 뜻밖의 기대하면 또 뜻밖의 그런 일이 와요. 뜻밖이 오면 다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육상 가서 맛있는 것을 칵테일을 먹으리라. 예,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생각지도 못한 복이 굴러 들어간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이 너의 할아버지 밭을 다 내게 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소유한 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뭐 조건도 없이 너 다 가져라는 거예요. 왜? 요나단을 인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요나단을 인하여 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밥을 먹자냐. 아침마다 와서 조찬을 먹으라 해요. 조찬에 참석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냐.
이거는 왕자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왕자같이. 이거는요, 권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브오셋이 둘 다 쩔뚝발이면서 이런 복이 들어오니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전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와 같았습니다. 무브에서는 아무것도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부자가 되고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 왕과 함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과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건드려요?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밭을 도로 찾았고 또 왕과 같이 밥을 같이 먹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사랑을 내게 주시는데 그 사랑은요 이루 말해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